오늘은 코바디스, 코바담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1장부터 9장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10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갈릴리 사역은 총 3차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갈릴리 사역은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2차는 4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3차는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3장씩 3차에 걸쳐 총 9장의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전환점이 제자들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1차에서 2차 사역으로 전환하는 그 전환점에는 12제자의 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3차 사역으로 전환하는 그 전환점에는 12제자의 파송,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1차 사역을 주로 예수님 홀로 하셨다면 2차 사역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가르치신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1, 2차 사역이 유대인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면 3차는 이방인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2제자들을 임명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활용점정, 그 완성의 꼭지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러한 마가복음의 큰 틀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사와 보내시며입니다.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부르사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시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성경은 사도를 12제자와 또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제비 뽑아 세운 마띠아,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로 그 사도를 한정합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신사도주의자들은 그 이후에도 또 현재에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와 선지자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권능을 성경과 성령 안에 두셨고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전파입니다. 그 천국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의 태동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신앙선언의 명기에 두었습니다. 주보 1면에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이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새로운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시카고의 많은 목사들 가운데에 저를 더 새로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시카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더 새로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께서 지명하신 바로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바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몸과 영혼,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12년 된 혈육병 여인, 회당장 야이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나사렛의 사람들을 열거했습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서며 주님의 그 권능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지금 마가는 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건을 판단할 때에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을 요청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언을 토대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한 사람의 증언은 비증일 수 있습니다. 가짜이고 거짓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증인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일어난,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증언을 위해서 증인 둘씩을 묶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증인이 하는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배운 것, 상상한 것,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본 것, 만진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실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예수가 아니라 만난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를, 배운 예수가 아니라 만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영의 싸움이다,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인 실체, 바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치료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권능으로 실제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기름을 발라 고쳤다. 당시의 기름은 병을 고치는 약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발라서 낫는 병도 있을 수 있지만 병 치료의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그 제자들의 권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따로 70명의 전도대를 각 동네와 각 지방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하는 증언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바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주신 권능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능이었습니다. 기도의 권능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고 이제 그 권능을 성경과 성령 안에 두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성경과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여러분, 거지 전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전도법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칭하시며 실제로 가르치신 그러한 전도법인데요. 이 말씀대로 그냥 맨몸으로 차비만 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갈 곳도 정하지 않고 준비한 차비로 갈 수 있는 곳을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도합니다. 먹을 것과 잘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다닙니다. 말 그대로 거지처럼 구걸하며 전도한다 하여서 거지 전도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많은 기적의 사례들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럽니다. 밤이 늦어서 잘 곳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전도한 곳에서 재워주어서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만 했는데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지 전도법을 살펴보다가 한 칼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의 분당 아름다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용 목사님의 칼럼 글인데요.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때가 1973년입니다. 1973년 김기용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에 도전을 받고 단돈 2,000원을 가지고 무작정 전도하러 나섰다. 차표와 전도지를 사고 떠나려고 하자 후배 5명이 함께 따라가겠다며 따라왔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서울역에 가서 남원 가는 기차가 있어 표를 사 남원으로 향했다. 남원에 내려 다시 버스탄대로 가서 남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경남 산청이어서 산청으로 향했다. 그리고 버스 종점에서 내려 무조건 교회 하나를 찾아갔다. 40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자초지종을 말하니 꿀물을 한 잔 타주시고 동네에 전도하러 함께 가자고 하셨다. 당시 신학교 1학년으로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설교는 더욱 미숙한 나에게 나는 탕자 이야기만 계속했다.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춤도 추었다. 그런데 동네가 완전 잔치 분위기였다. 그 완고하던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주일을 보내고 떠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께서 500원을 주셔서 그 돈으로 버티며 전도하려고 생각하니 막막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6명이 한꺼번에 밥을 달라고 하니 다 먹고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래서 20원짜리 건빵을 한 봉기씩 사주고 그것을 물에 불려서 먹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그만두라는 말씀인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주기도문도 모르냐? 내가 일용할 하루 양식을 주었더니 그걸로 며칠을 살려고 하니 내 방법은 항상 그 모양이구나. 그게 나를 믿는 거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얼른 모두를 데리고 읍내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씩 사 먹이고 밥도 더 주문해서 먹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한 번도 이틀씩 굶는 적이 없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없이 상황만 보면 세상 사람처럼 산다.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배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지처럼 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전도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을 살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양식과 배낭, 돈과 신발, 여분의 옷,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와 내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단들입니다. 전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인 우리의 삶도 돈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행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행이라는 단어가 하룻밤을 자는 먼 거리의 긴 여행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양식, 생활의 양식을 뜻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을 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 우리 교회들의 인생은 전도하는 인생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루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궁금해하셨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쿼바디스, 좀 더 정확하게는 쿼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영화 쿼바디스에도 나오는 장면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의 권고를 따라서 로마를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탈출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6년이 지난 그때에 예수님과 그 길에서 맞닥뜨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내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못 박히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기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담, 이 말은 나는 어디로 갈까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라 하시며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계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바담, 나는 어디로 갈까요? 코바디무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